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아무런 공로 없는 죄인들이 오직 십자가 은혜만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동안에 저희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죄인들을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나도지게 하시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으로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위에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미 아버지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의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복에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80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5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라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새날을 저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주의 날, 참으로 기쁜 날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모이지 못하고 각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소수가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도 힘든 이 시기가 지금 지나가고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어지는 그날 모든 일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각처에서 하나님 예배드리며 영상을 보며 예배를 드리는 그 조소마다 하나님이여 크신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에 대한 그리움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에 대한 기쁨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 모여 예배하는 그날을 기대하고 호대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성도님들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교회마다 모든 성도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로 하나님 이 길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속에 빠져있는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길이 열리게 하시고 이 코로나가 속히 끝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날은 옛날 이야기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날을 감사할 수 있는 아버지 이 대한민국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방방곡곡에서 우리의 갈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것이 아버지 멈춰버린 이 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땅에 죄가 만연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이처럼 큰 코로나가 하나님 아버지여 번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성도들 또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이 기회에 하나님께 아버지여 날마다 회개하며 사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가 새로 거듭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처럼 나라가 어렵게 된 것, 이처럼 세계 모든 경제가 멈춰버린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책임인 것을 하나님 통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 때마다 우리가 틈나는 대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회개해서 이 기회가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여 잘 해결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목사님의 설교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뜻이 잘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흩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족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영상 설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시종을 주님께 의탁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하나님 말씀 한 군데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7절부터 10장 고린도 후서 10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7절부터 10절까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 9장 있는 말씀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10절 말씀까지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잼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깊이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더라도 인간의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21세기는 인간 중심주의가 발달한 그러한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해도 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건강의 문제요, 인간의 생명에 관한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나라가 불안과 공포에 쌓여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인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내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단의 사자가 우리에게 준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병이 낫기를 정말 간구했지만은 하나님의 응답은 어떠한 응답이 있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응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큰 고통이 주어진 것은 그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고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환상과 계시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이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종의 제어 장치를 주었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 할 것이 없이 적절하게, 너는 할 것도 없이 적절하게 제어 장치가 없다면은요, 우리 인간은 마음대로 언제나 행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고삐가 뿔린 소처럼,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처럼 자충우돌하며 주변 사람들을 해치가다가 결국에는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헌신되고 경건한 사람에게도 이러한 제어장치가 필요했다면은 우리와 같이 나태하고 믿음이 약한 존재들에게는 얼마나 이러한 제어장치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가시를 주실 때에 무조건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이를 감사하며 기쁨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균형을 이루게 하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한 큰 사랑의 표시이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연약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자는 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9절에 보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3번씩이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요, 참으로 우리 하나님이 냉담한 하나님이요 사랑이 없는 하나님이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 역시 부족하기 짝이 없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이와 같은 응답을 들으면 쉽게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응답을 인간적인 기준에서 본다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 일이지요. 내가 육체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아픔이기 때문에, 고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것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으로 냉정한 하나님이요 사랑이 없는 하나님이요 원망과 불평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깊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응답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먼저 만물에 대한 주권이 모두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분량을 정하실 권세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각자에게 베푸신 은혜의 분량에 대해서 항의할 권리를 우리가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을 아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능력을 드러내시고자 하시고 가시와 같은 제어장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은 중심을 외치면서도 정작 그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는 인간적인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늘 우리의 삶의 원망과 불평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인간의 기준으로 보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헤아려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풍성한 은혜에 비해서 우리의 헌신과 희생이 너무나 부족하고 초라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아서 회개와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받았음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응답을 누려내 오히려 기뻐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했을까요?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함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머물다는 헬라어는 장막에 머물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때문에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그들이 진 장막 가운데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장막같이 오히려 우리 자신을 비워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약한 자신 속에 그때의 능력이 머무는 상태를 가리켜서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매우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릇이라는 도구가 유용한 것은 그것이 비어있기 때문에 유용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인간들도 자신을 비울 때 하나님의 적절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능력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 그곳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이치를 모르고 자꾸만 자신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채우려고 합니까? 강함과 높은 곳을만 추구하며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들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낮고 미련하고 약하고 무익한 존재가 될 따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면은 세상 것으로 여러분들은 채우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서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장막에도 하늘의 영광과 능력이 머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크고 귀한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영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해서 가마 감동을 시켰던 그러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너무나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해야 될 텐데 건강이 좋지 못해서 말씀을 전하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좌절감과 우울감에 빠져 있었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 질병이 바위처럼 자기를 누른다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참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됐다는 것입니다. 질병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자신이 가장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고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내가 강한 모습으로 서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올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를 강하게 쓰임받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 능력을 덧입어서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육체의 가시만 보더라도 바울처럼 인내심이 강한 자가 이를 제거해 주기를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은요,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더구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당했던 온갖 고난과 위험들은 사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 가운데 한 가지만 당하더라도 그 자리에 영영 주저앉게 만들 정도로 충분히 무섭고 두려운 것들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고 더 나아가서 얼어도 통하지 아니하는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웬만하면 그에게는 이 땅의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킬 줄 아는 믿음과 영적인 성숙이 있었고, 또 그 곁에는 약속대로 언제나 주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함께 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나 외부에서 다가오는 위험과 고난은 복음의 장애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그 진보를 돕는 징검다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잘 이겨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함을 얻고 이겨나간다면 하나님은 이 복음의 장애가 오히려 복음의 징검다리가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비하여 우리는 어떠합니까? 사도 바울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조그만 질병이나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쉽게 주저앉아 버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두려워하고 믿을 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유능한 선장은 언제나 역풍을 이용하여 더 빨리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역경과 장애조차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고난을 오히려 진보의 디딤돌로 삼고 우리의 약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은혜라는 두 날개를 통해서 더 높이 날며 천국의 진리와 영광을 증가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 십자가가 강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죄인들이 지고 가는 그러한 십자가이죠. 가장 조롱의 대상이요, 가장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연약한 자리에 놓여 있는 그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사람들이 비웃는 그러한 가장 낮은 자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려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 고난을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대로 그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십자가가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십자가는 가장 약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게 될 때, 십자가를 지게 될 때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이 됐습니다. 오히려 이 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것, 가장 약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핍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난을 이겨나가야 될 것입니다. 가장 약한 데 서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강함으로 이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 질병으로 인하여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강하고 담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질병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면 우리는 강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회가 믿는 자들에게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귀중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삶을 살았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회가 통해서 예배의 소중함, 귀중함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드렸던 예배가 이렇게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구나.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도 우리에게 있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기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고 강하고 담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마스크를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목사가 돼가지고 같은 사람들과 똑같이 가가지고 줄 서서 마스크를 살 수 있겠느냐. 동네 사람들이 나를 보면은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면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마스크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나 줄을 많이 서가지고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마스크가 우리를 살려줍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마스크는 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줄을 서면서까지 마스크를 사려고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우리 딸이 어디 가서 마스크를 사왔어요. 여러 개 사와가지고 저에게 몇 개를 나눠줬습니다. 그것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스크 대란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자기만 살려고 하니까 마스크 대란이 일어난 거예요. 물론 부족해서 마스크를 찾는 사람도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번 열심히 섰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선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열심히 줄을 한번 서봤으면 좋겠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의 보혈로 이 나라를 덮어주시고 지나친 두려움에서 오는 모든 혼란과 염려를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들과 확진자들에게 회복의 확신을 주셔서 하루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에게 지치지 않는 힘과 용기를 더하게 주시옵소서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랑과 교제가 위축되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역경과 위기를 기회로 선영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부응하고 성숙한 삶을 이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연약한 가운데 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에서 오는 혼란과 염려를 그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확진자들과 확진자들에게 회복의 확신을 주셔서 하루속히 일어나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이 빨리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체험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에게 지치지 않은 힘과 용기를 덧입혀 주셔서 이 질병을 치료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사랑과 교제가 위축되지 않고 믿음의 공동체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경과 위기를 기회로 선영해서 더욱더 교회 부흥의 박차를 가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앞장서서 이 질병을 대처하는데 더욱더 열심을 다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성숙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의 나의 요새의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10만 전염병에서 건질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심으시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더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약함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주일의 예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1000번제와 생일 감사와 선교 예물까지도 드렸고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삶의 터전에서 모든 질병이 물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고 끝까지 주님을 사모하며 우리의 인생의 길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까지 교회 모든 예배와 모임은 드리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고 집에서 건강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요일 날 저녁 7시에 장로님들이 모여서 다음 주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이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금요일 날은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보시고 메시지가 어떻게 나가는지 한 8시쯤부터 이 메시지가 이제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저녁 8시에 보셔서 그 상황을 잘 예의주시하시고 교회 신앙의 삶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실황은 낮 11시에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드리시고 혹시나 동영상 홈페이지에 동영상에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 유튜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라고요. 중고등부와 아동부도 예배 자료가 다 나가게 됩니다. 혹시나 내가 홈페이지나 유튜브 동영상을 보기 힘드신 분들은 예배 순서지를 교회에다가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제 교회에 들려서 그 예배 순서지를 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려도 되겠습니다. 예배 순서지가 교회 입구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오셔서 그 순서지를 가지고 가시고 예배를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잘 지켜서 늘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파송의 찬송 6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곧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곧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곧세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인다. 여주신다. 광고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두 가지 방법으로 내실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통해서 부자로 어렵게 낼 수도 있고요. 모아두었다가 또 교회에 예배가 시작될 때 와서 함께 내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잘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풀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케 역사하심이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체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한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며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삶의 도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